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찬미하는 귀한 찬양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4일 계속되었던 집회에 참으로 밤낮 함께 뵙던 이제 아주 얼굴이 또 마음이 함께 가까워지고 익숙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과 함께 또 집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또 잠시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벌써 섭섭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이 꽤 늦은 공원에 연세가 많으신 꽤 잘 차려입으신 할아버지신데 아주 앉아서 흐느껴 울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본 다른 분이 할아버지 옆에 가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우시나요? 그랬더니 어디 할머니가 돌아가셨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가 죽었나요?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 가실 집이 없으신가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개가 죽었나요? 아니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은 개 죽으면 웁니다. 개도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왜 이렇게 우시나요? 나는 좋은 집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살아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집에 개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망증, 망각증 병이 걸려서 그만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집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다고 했어요. 다 있는데 집으로 가는 길, 집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린 이 중앙교회에서 오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참 주여 어디로 가시는, 주님이 어느 길로 가십니까? 가시는 데가 어디냐고 묻는 제자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우리 근심 없는 불안 없는 영원한 우리 집 가는 길을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정말 아주 제한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가 지면서 저도 또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깐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우리 둘째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시간은 제한됐고 또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정리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불행과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처지에 이르기까지 매 발걸음을 편답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될 때 나는 놀라움과 지도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그분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길과 역사와 그 교훈과 인도하신 위대한 우리의 인도자시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빨리빨리 파노라마처럼 더듬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한 이것을 좀 오늘은 공부처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이렇게 저렇게 또 저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한 20년이 됐어요. 한 20년 동안 계시록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눈에 가장 띄어진 남는 게 뭔가 하면 한 여자였어요. 여자. 요한계시록 12장 그 한 여자가 제 눈에 아주 클로즈업 됐어요. 크게 나타났어요. 아, 이게 여자 얘기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한 여자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이 여자 얘기라니? 자, 그런가 아닌가 좀 보실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한 여자 나오나요? 여자 나오네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계속 여자 얘기네요.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그냥 처녀가 아니고 무슨 어떤 여자예요? 어머니예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막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데 한 큰 붉은 영이 있는데 그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요한계시록 얘기가 보니까 한 여자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계속 읽어보니까 이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가지고 뱀이 막 쫓아오니까 죽지 않으려고 막 1260년 동안 광야로 도망다니는 걸 봅니다. 그러다가 또 이 뒤에서 물을 확 토해서 삼키려고 하니까 땅이 입을 쫙 벌리더니 이 여자를 또 피신시키는 얘기를 봅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 무슨 얘기예요? 한 여자 얘기더라고요.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 여자의 족보를 자꾸 해보니까 신혼조회를 해보니까 이 여자 족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창세기의 족보가 있는 여자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계시록의 여자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족보가 창세기에 있는, 그리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성경 모든 얘기가 그 여자 얘기였더라고요. 보니까 여자가 뭐 하는 얘기예요? 아이 낳는 얘기예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자가 아이 낳는 일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세상은 끝나요. 정말입니까? 상당히 남자분들은 섭섭해 하시는데 남자도 여자가 낳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참 할 말이 없어요. 모든 남자는 여자가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야, 이 성경이 이렇게 여자를 높이다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예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 얘기부터 시작돼요? 여자가 아이 낳는 얘기부터 시작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요 한 절 속에 뭐이 들어있어요? 그 여자의 일생. 그 여자의 일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성년이 되면 한 남자를 찾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무르익으면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신고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며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일생이 무슨 역사인가 하면 16절에서는 여자의 일생인데 그게 한 절 앞에인 15절에서는 이게 한 여자의 일생이 무슨 역사라고요? 구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한 여자의 일생이 구원의 역사예요. 왜 그런가? 여자의 숙명과 사명, 여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생명을 탄생시켜서 그 생명의 씨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거 이상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요? 생명을 탄생시켜서 생명의 씨를 보존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머니 얘기 무척 했지요. 근데 이거는 예화가 아니고 정말 얘기예요. 전 예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어머니 얘기는 자꾸 예화로 우리가 들었는데 어머니는 예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성경은 어머니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얘기를 무척 했는데 너무 하지 않나?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왜요? 성경 얘기가 어머니 얘기예요. 어머니가 아이 낳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어떤 고통을 치르고 나며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며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세계 역사의, 세상 역사의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다 창조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창조했어요. 여자를, 어머니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뭘 맡겼어요? 내 대신 뭐 해라? 사람 창조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보고 내 대신 사람 창조하는 일을 내가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가진 사랑을 어머니 마음에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성경적 대리자예요. 사실입니까? 네, 진짜 대리자예요. 그래서 드디어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질 때, 사단이 이 땅에 죄악을 초래하고 싸움이 벌어질 때, 사단도 여자가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첫 번에 유혹할 때 누구부터 넘어뜨렸어요? 여자를 넘어뜨리면 다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사단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하나님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걸 달렸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머니에게 위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기면 이기고 어머니가 지면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머니를 이길 힘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어머니는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당신의 대리자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걸 보세요. 이제 앞으로 오늘도 우리 하회장님이 전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도라는 게 뭔가 죽을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생명을 전해주는 일은 어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이 어머니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교리 얘기가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사명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보존하는 일인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생시키는 일입니다. 어머니 일이에요. 교회가 뭐죠? 성경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어머니예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세상에 전하자면 정말 어머니가 돼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결코 자녀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결코 자녀들을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요 관건입니다. 빨리빨리 보세요. 저희가 시간이 아주 제한돼서 생명의 씨앗, 원인이요 이유가 되는 사람. 그래서 자, 어머니에게서 사랑 빼면 뭐에 남죠? 어머니에게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에게서 사랑 빼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 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서 발생한다고요?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한 법칙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죽음보다 그냥 사랑 말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폭발될 때, 응집될 때 거기서 생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랑의 모체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생명이 어머니에게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여기 부등호가 나왔지요. 즉 죽을 고생인 해산의 고통을 그거보다 강한 죽음, 죽음보다 더 강한 뭐예요? 생명.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만이 무엇을 창조한다고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자식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더 붙인 거는 지난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요거를 제가 여기 다시 곁들여 말씀하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삽니다.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된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자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자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세요.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슨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건 뭐예요? 로봇이에요. 여러분, 요새 로봇가 나오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노래 부를까요? 녹음해 놓은 거. 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로봇 하나 사다 놓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아이고, 말도 잘 듣네. 네. 자유를 갖지 못한 존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아무리 받아야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일까요? 로봇 갖다 놓고 녹음해 놓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1,000번 들어도 아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사랑은 자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무슨 자유까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시고 사랑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가? 범죄할 자유까지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 표현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여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남학생이 쫓아다니면서 너 나 안 사랑하면,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죽어. 그런 사람하고는 죽어도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가 싫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게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거든 죽어도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사실은 사랑 거기에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자유를 잘못 쓰면 뭐 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바로 부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5장에 여기 나온 대로 5장 1절에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이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래서 이 사랑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이 사랑의 자유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입니다. 여기 율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율법. 갈라디아 5장 14절에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율법에 이룬 대로 사랑하라.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무언가?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법입니다. 자, 여기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세요. 레위기 10장 10절. 레위기 10장 10절에 여기 중요한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멸망을 면하라. 그 레위기 10장에 읽어보면 무슨 사건이 납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향단에다가 향을 사룰 때 그 불을 아무 불이나 넣으면 안 돼요. 무슨 불을 가져와야 되죠? 제단의 불을 갖다가 그 불씨 위에다 향을 사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의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를 나타내는 엄숙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딴 불을 갖다 넣었어요. 거기다.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에 타서 사루어졌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렀습니다. 다시는 너나 내 아들들이 결단코 뭘 마시지 말라고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아들들이 뭐 마셨어요? 술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다는 말이 뭔가? 구별하는 능력을, 특성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구별하는 것. 즉 죄된 것과 옳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속성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뭘 못해요? 구별이 안 돼요.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술을 마시고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는데 거기 그 짧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있어서 들어가서 폭행을 한 거예요. 술을 마셔놓으니까 자기 부인과 남의 부인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구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죄가 뭔가 구분을 못하는 게 죄입니다. 간음이 뭐의 간음이에요? 뭐의 간음입니까? 자기 부인과 딴 부인을 구별을 못하면 자기 부인과 딴 여자 구별 못하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뭐의 도둑입니까?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별 못하는 걸 도둑이라고 해요. 뭐의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 못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꾸 탐하는 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10계명이 알고 보면 무슨 계명인가 하면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거룩하고 그러므로 사랑을 하되 10계명에 맞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아유, 우리 남편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나만 아니, 하여튼 여자는 다 사랑해. 이게 죄예요. 아, 우리 아내는 나를 정말 좋아해. 나만 아니, 하여튼 남자는 좋아해. 그게 죄입니다. 죄 중에 사랑이 안 들어가면 죄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죄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구별을 못하는 사랑이 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죄예요. 결혼을 하려는 아가씨보다 아가씨 집 재산을 더 사랑하면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모든 죄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분별 있게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따라서 사랑할 때 그것이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참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게 그 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그게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임에 대하여 구체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게 첫째부터 넷째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가 뭐예요? 인간 사랑하는 법. 그래서 다 합치면 뭐라고요?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십계명도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단지 무슨 사랑이라고요? 분별 있는, 진짜 행복하게 하는 참 사랑이 십계명이 보증하는 사랑입니다. 네. 십계명 밖에서 하는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죄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자, 사랑의 대상. 참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이 교회가 뭐 되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많은 영혼을 출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사랑이 없으면 출산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여기 나오는 대로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놓은 것이 뭡니까? 그 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여기 나오는 대로 죄와 불행의 시작은 부부 사이에 금이 가면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빗나갑니다. 사회, 국가, 세계로 확산돼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다시 수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시작을 누구한테 의뢰하셨어요? 여자입니다. 다시 여자가, 어머니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이 불행과 이것이 결코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한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꿈과 이상은 자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불행해진 하와의 가슴은 원한으로 사무쳤습니다. 자기를 유혹의 길에 빠뜨린 사단에 대하여 무서운 증오심이 가슴에 자랐습니다. 여자가 한번 원한을 품으면 6월에도 뭐이 내려요? 서리가 내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두 사이에 뭐 있겠다고요? 싸움이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수가 되게 했어요. 원수. 여자가 한번 마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드디어 사단과 누구와의 싸움이 계속돼요? 어머니와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자는 원수를 갚아줄 아이를 약속받습니다. 자, 그리하여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셋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가 탄생하고 유다에게서 이새의 집안이 나오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탄생하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탄생합니까? 네, 모든 운명을 바꿔줄, 어머니의 불행을 보상할, 인간의 역사를, 운명을 바꿔줄 아들이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탄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도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대단하신가요?
어머니를 얼마나 영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를 정해줬어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리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이제 여자인 아브라함은 이 약속된 후손을 탄생시켜야 할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부터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누가 탄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아들을 낳는 그 길은 멀고 험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모든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그래서 요셉 모든 이스라엘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싹 죽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아이들만 죽여버리면, 어머니가 낳는 아이만 죽여버리면 세상이 끝날 걸 알았어요. 하나님 백성의 씨를 말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어머니가 배를 움켜쥐고 산파에게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씨를 보존합니다. 이스라엘의 씨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11 아들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들이 남았습니다. 유다. 이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어머니들은, 이제 유다 지파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아놓지 않으면 세상 역사는 끝납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가는 앞길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자한테 물려가 버렸어요. 그 사자가 누구였죠? 다니엘서에 바벨론에 포로돼 갔습니다. 그러나 후사일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사건 때 어떻게 했죠? 일시에 모든 유대인을 싹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씨가 말라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종족이 끊어집니다. 또 에스더가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내걸면서 다시 후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곰이 지나갔더니 이번에 뭐이 나타나요? 표범이 덤벼들어요. 헬라가 덤벼들었습니다. 헬라의 문화 밑에서 얼마나 짓밟혔는지 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혼이 나가서 혼을 찾으려고 했던 이번에는 10뿔 가진 무서운 괴물이 덤벼들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로마였습니다. 이 10뿔 달린 가장 무서운 짐승 앞에서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낳은 아이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어요? 바로 로마 시대 때 탄생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이러고 보니까 지금 짤막한 동안에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했죠? 이 알고 보니까 여자가 뭐 낳는 얘기예요? 아이 낳는 얘기가 전 성경 역사의 전부 얘기입니다. 자,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의 사명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자의 일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여자의 사무친 하늘 풀어줄 여자의 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마침내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 로마의 그 위협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33살 성년이 되자 여자의 원수인 살기등등한 옛뱀 곧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있는 대로 발로 힘껏 밟았습니다. 밟았더니 머리를 밟힌 뱀이 이 아이의 발을 물어버렸습니다. 발꿈치를. 그는 혼존하여 쓰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입니다. 3일 만에 성년의 아이는, 발꿈치를 상한 성년의 아이는 혼전하여 쓰러졌습니다. 3일 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성년의 하나님의 아들은
40일간 뒷수습을 끝낸 후에 하나님의 보좌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또 누가 남았지요? 이 아이를 낳은 누가 남았어요?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아이는 놓쳐보내고 벌써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발꿈치를 상한 아이가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리고 땅에 누구만 남았어요? 이 여자만 남았어요. 이 여자에게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고달픈 후반생이 다시 시작돼요. 아이 난 다음에 여자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작은 뿔을 가진, 작은 뿔로 표현된 그 짐승이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1260년 동안.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킨 교회가 중세기 동안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핍박당하던 그 여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260년 작은 뿔에게 쫓겨다니던 그 후에 땅이 여자를 도와줘서 피난을 시켰어요. 미국 신대륙이 발견하면서 여자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신대륙, 여자를 도운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보게 돼요? 계속 나온,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은 이 여자는 계속하여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명을 다해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울 군대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새 땅에서 출현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짓밟힌 상처 입은 교황권을 다시 살려서 드디어 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를 고쳐서 교황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새끼양 같은 짐승을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둘을 연합시켜서 누구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합니까?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에게 최후의 대결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성경 전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여자, 뱀의 싸움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남은 무리 1260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마련하신 섭리의 땅 미국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출현한 그들이 분명히 역사에 있을 것을 예언했고, 그 역사에 따라 존재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역사요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 끝나고 두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자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였는데, 사단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써요. 제일 강했던 나라들, 그렇지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망한 다음에 제일 중세기에 강했던 나라는 뭐죠? 교황권입니다. 중세기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봉건 교황권이었습니다. 교황권이 불란서 혁명으로 끊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존재하는 제일 강대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 여자와 싸움을 하는 일에 있어서 과거처럼 가장 강한 강대국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것이 미국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요새 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했습니까? 100여 년 전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맞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자 12장은 우리가 보신 대로 창세기에서 계속된 창세기 3장 15절로 계속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자와 뱀의 싸움이 여기 12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여자가 미움을 받는 까닭은 누구를 낳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기 때문이에요. 아이. 근데 이 아이하고 뱀은 개인적 원수입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2장까지 바로 이 계시록 12장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무엇이었죠? 구약에서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요, 신약에서는 뭐였습니까? 12제자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교회의 남편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무엇이었죠? 사단. 끊임없이 모였어요.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들을 줬습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중세기, 교황권. 불란서 혁명 이후에 근세사에 들어서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대로 두 뿔 가진 양, 그리스도 국가인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올라온 그 미국과 그 다음에 죽게 얻었다가 그 상처가 나온 회복된 뭐죠? 교황권이 힘을 서로 합쳐서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아셨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이 남은 교회에 대한 그의 증오를 발산합니다. 남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대결의 구도예요. 여기 뭐에 없어요? 마지막 세계 최대 세력은 미국과 교황권입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미국이 오히려 교황권을 뒷바라지하고 주도적인 세력을 장악해요.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 뭐에 없어요? 그동안 세계를 뒤흔들었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계시록 13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이러한 전쟁터가 되자면, 대결이 되자면 누구는 사라져야 돼요? 소련은 없어져야 합니다. 소련이 있으면 이 싸움이 안 돼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하여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의 예언대로 뭘 사라졌습니까? 이 똑똑히 기억하시죠? 미국과 교황권이 결탁하여 누구를 없애버렸어요? 소련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소련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대로 된 것입니다. 모든 무대가 갖춰진 것입니다. 이제 이 남은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입장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이 두 번째 받은 여기를 잠깐 살펴보세요. 자, 이걸 살펴보시고 우리 시간이 제한돼서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 판에 좀 쓰면서 또 여러분이 그 받으신 이 용지에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불행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죄입니다. 죄. 죄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의입니다. 인간은 이 죄에 굴복함으로써 뭘 됐습니까? 죄인이 된 겁니다. 범죄하면 죄인이 됩니다.
이런 죄인으로 누가 하나도 굳이 넣는다면 죄 있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정죄돼요. 정죄당하면 이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정해진 거예요. 죄의 값은 뭐죠? 죽음입니다. 결국 이 결과로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의 결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죽게 된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죄 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정죄한 사람을 의롭다 함.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의 반대가 뭐죠? 의롭다 함. 즉 죄인을 무죄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죄인을 어떻게 무죄라고 하는가? 선을 행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뭘 베푸셨죠?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나오는 대로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공로,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뭐 돼요? 값 없이 뭐 됩니까? 의인입니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의인입니다.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선을 행한 결과가 아니요 믿은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으면 무죄가 되나요? 무죄가 됩니까? 네, 무죄가 됩니다. 그 죄의 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죽을 죽음 다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인간의 책임. 마치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책임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은 참 얼마든지 그 유명한 얘기들을 많이 기억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임을 당할 때 당신의 목숨과 같은 죽음보다 강한 사람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실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얘기들은 수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심히 전에 있던 기록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참 그런 얘기들이 우리 사람의 인간의 역사와 그 끊임없는 관심을 채워가는 사실이라는 걸 다시 느껴보는 그런 기사들을 여기 봤는데, 여기 홍천에 눈이 많이 내린 그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뒤늦게 나중에 눈발이 지워지면서 보니까 한 여인이 옷이 벗겨진 채로 옷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봤더니 그게 그 홍천에 사는 한 여자가 그 제주도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동생에게 지은 빚을 갚으려고 그 친정에 10만 원 빚진 것을 갚으려고 제주도에서 1월달 친정집에를 가다가 그만 거기 불발령 고갯길에서 그만 눈보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보라가 말리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1m까지 쌓였어요. 이 여자는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알고서 자기가 등에 업었던 아이를 내려서 놓고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벗은 몸이 된 채로 그 아이를 자기의 입은 옷으로 다 싼 다음에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날 눈발이 거친 다음에 그 여인이 안고 죽은 옷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아직도 손발에 약간의 동상을 입은 채로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생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많은 얘기들이 이 어머니의 그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 계속되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가 그러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여기 이렇게 쓰여집니다. 의인에게는 다시 사망 대신 뭐에 주어지나요? 영생,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이 돼서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저절로 생겨나는 법이 없어요. 꼭 뭡니까? 창조에 의해서만 생명이 존재하지. 출생, 창조, 저절로 생명이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창조. 이건 과학의 법칙이에요. 아직도 생명만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생명이 창조될 때는 여기에 꼭 뭐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창조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칙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치가 맞습니까? 너무너무 이치가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게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창조주가 못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여 생명을 창조하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람. 이 사람은 뭐보다 강한 사람이라고요? 죽음보다 강한 사람.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뭐에 드러난 겁니까? 이 사랑이 어디에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이 바로 창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여 살아난 이 하나님, 이거는 창조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이 새 생명을 얻은 인간, 우리 인간이라고 해요. 7개 된 인간 사이에는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이가 돼요.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무슨 관계죠? 이 하나님께 뭘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 이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다운 예배. 결국 영광과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시니 사랑에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꼭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면 이 사람 식사가 가만히 있어요. 여보, 맛이 어때?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아주 이것저것 만들어 놨는데 아무 반응 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참 맛있는데 꼭 그래야 되겠어? 그래. 여러분 정말 정성껏 음식을 해서 빛깔 맞추고 맛 맞추고 해서 다 차려놨는데 남편들이 아무 반응 없이 그저 쩍쩍쩍쩍 먹으면 누구처럼 보여요? 거기까지는 그만하시고. 미워져요. 음식을 그렇게 할 때는 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 여보 참 맛있어. 수고했어. 뭘요? 그게 행복이, 그게 사랑이에요. 아내가 그냥 머리도 이비정원에 갔다 오고 막 어떻게 맞춰 입었는데 뭐예요? 번쩍 맞추니 여보 어때? 그게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사랑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행복이.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님께서 아주 아침 음식 집사님과 함께 반찬을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번 반응했습니다. 아주 반응을 여러 번 했어요. 반응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참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반응을 너무 안 해요. 요새 덥다고, 요새 제일 잘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수박입니다. 이 더운 철에는 목이 마르고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수박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이뇨제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수박 먹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땡큐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6,000년 이상 참아오고 계세요. 야, 너무한다. 봄이 되면 긴 여름 지나고 입맛 돌리라고 새콤한 앵두, 딸기, 입맛 돌리라고 말해요. 그런 걸 해요. 조금 이따 살구, 그 다음에 자두,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메뉴를 바꿔가지고 수박, 참외,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조슬해지니까 그 다음에 배를 달려요. 가을에 수박 먹으면 맛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배가 맞아요. 딱 입맛에 맞춰서. 그 다음에 조금 또 사과.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지방이 많이 필요하니까 밤 호두를 또 뚝뚝 떨어뜨려. 메뉴를 딱 맞춰가지고 딱 계절에 맞춰서 한 번도 감사하다 말 없어요. 너무해요. 하나님이 6,000년간 지금 참고 계세요. 야, 너무하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음식 보면 몰라요? 사실입니까? 필리핀 가보니까요, 열대잖아요. 얼마나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나무 위에다 뭘 달아놓은 줄 아세요? 물통을 쩔라리 달아놔서 물통. 야자. 그걸 딱 따가지고 탁 했더니 코카콜라 맛이 나는 그 콜크를 착 부른 다음에 새콤한 맛이 나는 맑은 물을 물통을 쭉 깔아놓으셨더라. 제가 그 물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꽃들 보세요. 꽃들 계절에 맞춰 꽃꽂이를 얼마나 하나님 꽃꽂이 하시느라고 얼마나 팔이 아프신데. 봄에 꽃꽂이 다르고 여름 꽃꽂이 다르고, 네? 가을 꽃꽂이 다르고. 꽃꽂이 하세요 안 하세요? 매일 바꾸세요. 색깔을. 그 단풍 지는 거 보세요. 매일 색깔을 다 달리 한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하루는 찬송으로 가득 찬 것이요. 그리하여 이 놀라운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한테도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로 쳐요? 죽은 사람으로 치고 안 되겠다. 넌 죽었다. 넌 그걸 기다려.
저렇게 반응 안 하고요. 산 사람이면 저렇게 반응 안 할 수 없어요. 사람이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끌고 고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 이건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전체 영광을 돌려 창조주 하나님께 죽음 못 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을 잊고도 눈물을 흘리고 잊지 못해서 하고는 하물며 우리 어머니들의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마땅한 찬송과 영광과 존경과 사랑을 드려야 합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이 세상에 똑똑히 전해야 될 기별이 뭔가? 그걸 뭐라고 그랬죠?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 자,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전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 했죠? 예.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오늘은 오후에 벌써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통하여 저희가 이 정말 성경 전체를 한 머리에 요약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요약하게 됩니다. 이 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7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저기 영광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장미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아, 장미 아름답다. 장미를 만드신 하나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상 더 좋아 있는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좋아해.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만드시니 창조하신 분에게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 예배하라 하더라. 예배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은 예배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아무리 발달된 고릴라나 침판지도 예배하는 고릴라나 침판지가 없어요. 결국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짐승으로 분류하셔요.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뭘로 분류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분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쳐요? 인을 쳐요. 그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누구에게 내립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해요. 왜 해요? 거기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뭐이 끊어진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거래가 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만 하는가? 예배는, 자 보세요. 이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배가 존재하는데 생명을 주고 받은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되는가 하면 무슨 관계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니 주고받는 게 없어도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뭐 요구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돼요. 거래 끊어지면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에는 아무 주고받는 것이 없어도 관계가 유지돼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해드려도 자식은 부모 사랑하나요? 부모가 자식 사랑해요? 말씀드렸죠? 부모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오히려 못난 자식, 불구자식, 가난한 자식 더 사랑해요. 왜요? 거래는 안 되는데도 사랑이 글로 더 가는 겁니다. 거래와 정반대 관계. 부모님이 가난해서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지 못해 가난한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애정은 더욱더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게 없어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견입니다. 근데 세상의 관계는 이걸 떠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를 떠나면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사랑도 거래를 해야 수립이 돼요. 이게 이 세상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인간 사이에 거래가 없는 관계를, 그 관계가 유지될 때 그것을 들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거래가 오고 가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거래가 없이 유지되는 관계,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 혹 우리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욥처럼 닥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애정을 다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기에는 거래를 끊어도 유지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이것을 겪은 사람만이,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생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업은 누구만 받게 되어 있나요? 자녀만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